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더 이상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 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바로가 세워지고 또 그 바로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로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23절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 안에서 이렇게 왕이 죽었고라고 표현할 때에 그 다음에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 이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 이후에 그 표현 이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이 23절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제 모세가 도망쳐버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성경은 지금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지금 이 연결된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된 노동이 두 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들이 고되고 고된 너무나 힘든 그 노동 가운데 이들이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제서야 부르짖게 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지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이 상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우리가 한국어로 보자면 이 상달이라는 게 윗상자에 통달할 달자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도 알라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알라가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도의 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사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하나님 가운데 올려지는 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다가 마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대접에 들어간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이 무엇이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올라간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올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향이 되어져서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가운데 올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비록 모세가 도망가 버렸지만 그 이후에 이 고된 노동들이 계속 늘어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이 부르짖지 못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돼서야 정말 이들이 죽을 것 같아서야 그제서야 부르짖게 됩니다. 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대요. 어떤 분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가지고 온 줄 믿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처음 알려준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잖아요. 모세잖아요. 지금 부르짖는 이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응답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4개의 동사를 주목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4개의 동사.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아멘. 자, 여기 4개의 동사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무엇이죠? 들으셨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떤 동사다? 기억하셨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동사다? 돌보셨다. 정확하게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셨다. 자, 네 번째는 기억하셨다. 자, 이것도 똑같이 기억하셨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정확하게는 아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보셨어요. 아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들으셨다입니다. 들으셨다. 자, 이 들으셨다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자, 이 히브리어 샤마라고 했을 때는 이 듣는 것이요, 그냥 들리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듣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 샤마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마 이스라엘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순종할지어다가 이 의미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샤마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샤마가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샤마하셨어요. 그런데 이 샤마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샤마하시면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더 볼까요? 시편 101편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샴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샴하신데 그 샴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여기도 하시리이다로 끝나죠. 자, 그러면 샤마는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요, 들으시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그 향과 같이 상달되어지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기억하셨다입니다. 기억하셨다. 자, 히브리어로 자카르이죠. 자, 이 기억하셨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마음에 두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걸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기억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 너희들 힘든 거 알고 있었어. 너희들 어려운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있었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우리 9절에서 10절. 자,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32장 우리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잠깐만 말씀 화면에 두세요. 여기 여호와의 분깃이 뭐예요? 여호와의 몫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상급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 이 유산과 같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자카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버려두지 않았대요. 늘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가슴에 두고 계세요. 가슴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24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야곱에게 세운 어떤 언약? 그 언약. 예,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더 배우시겠지만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할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딱 등장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딱 보시면서 야, 할 때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억하신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과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신 언약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등장하면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저희 죄부터 보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딱 등장하면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제가 이것도 하고 이런 나쁜 짓도 했나이다, 바로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떠난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럼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교회 다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 거?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절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믿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넘어진 것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에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말씀을.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이었죠? 바로 돌보셨다. 라입니다. 자, 이 라라는 말은요, 보셨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 시선이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를 제가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쓰여진 이렇게 용례들을 쭉 살펴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우리 같이 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빛이 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에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어려운 일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셔야 거기에 본질이 드러나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가운데 그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다가 제게 정말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말씀 잠깐만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타나신, 이게 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라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라? 아버지를 본 자라.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바라보고 싶은데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억하셨다입니다. 기억하셨다. 자,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예,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셨다. 그러면 도대체 뭘 아신 것일까요? 여기에 이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 정말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야다를 쓰잖아요. 그래서 야다를 보통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아는 것, 가까운 사람의 아는 것 이런 걸 할 때 바로 이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LA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에 몰랐는데 김기선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장명규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써주시는 추천사든 누군가에게 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잘 몰라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저 잘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목사, 내가 장목사를 잘 보는데 장목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아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통해서 혹은 변증법이라든지 어떤 과학적 추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들을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너무나 먼, 그래서 정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마지막 죽는 지경까지 가서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게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삶으로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더 설명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아셨는데, 자,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그들이 상황 처지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때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도 알지만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신대요. 그런데 저는 다른 번역본 중에 영어 성경에 리빙 바이블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게 제 무릎을 탁 치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뭐라고요?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역과 리빙 바이블을 섞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이 아셨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아셨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셨고 지금이 구원해야 될 때, 지금 나를 살려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가운데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아신 바 되면 여러분들의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때,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네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무엇이었죠?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자, 뭐라고 한 번 더.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보셨다, 아셨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내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에 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대로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셨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아셨다 무엇이라고요? 내 처지를 아시오니 지금 내가 언제가 구원받을 때인지, 언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가운데 상달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